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다들 위축이 돼가지고 예배도 전부 다 가리고 이러니까 서로 표정도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만큼은 마스크 안에서 활짝 웃기 바랍니다. 또 동의가 되면은 아멘 하고 같이 아멘 하는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을 저도 알고 믿음으로 눈 뜬 지가 한 30 몇 년밖에 안 됐습니다. 나이 38세 때 주님을 알았으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누군지, 은혜가 뭔지, 교회가 뭔지 모르고 그냥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교회는 또 오래 생겼어요. 교회는 결혼하고 난 뒤에 아내를 따라서 다니다 보니까 그냥 몸만 따라 왔다 갔다 한 것이 집사 생활만 해도 벌써 8년 9년 했습니다. 8년 9년 집사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교회법은 좀 배웠고 교회에서 하는 것도 좀 알고 또 집사로서의 덕목도 배우고 하니까 껍데기는 멀쩡한 집사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 안 계셔. 안 계셔도 아닙니다. 그때는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없어. 그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지 어디 뭐 살아있다. 그건 좀 너무 지나치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 아내가 천국 지옥을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저는 늘 이제 아내를 막 굉장히 비꼬입니다. 아이고 좀 예수를 믿어도 좀 고상하게 믿어라. 무슨 천국 지옥이 뭐고 그게 그냥 예수 믿고 뭐 착하게 살고 그 정도 얘기지 무슨 천국 지옥이냐 그런 식으로 늘 하다 보니까 교회 따라와서 여러분처럼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는요 안 빠지고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워낙 무섭습니다. 교회 안 가면요 굉장히 막 그냥 화를 내니까 아내 겁이 나가 따라 무섭다니까 뭐 우리 아내가 막 이게 아니고 제가 말 안 들으면 울어버려요. 여자 우는 게 제일 무섭더라고요. 요때는 약간 웃는 게 예인데 너무 지금 너무 어쨌든 제 아내 마음을 이제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따라 나가는 교회니까 1주, 2주, 1년, 2년, 3년 다니니까 이제 타력이 붙어가지고 주일 되면 마땅히 가는 줄로 알고 그냥 갑니다. 근데 예배당에 와서 앉았죠. 여러분처럼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모양은 똑같아요. 근데 머릿속은요, 전혀 목사님 설교가 귀에 한마디도 안 들어옵니다. 한마디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자리에 앉으시고 목사님 설교 들으시고 강사 간증 듣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분들은요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진짜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늘의 은혜와 맞닿지 못한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거기 앉아가지고 못 듣습니다. 제가 잘 알죠. 뭐 제가 경험자니까 뭐 이제 목사님 바라보고 있지만 머릿속은 딴 생각, 주로 어쩌저쩌 놀던 생각. 괜히 그때 고해가지고 바가지 섰단 말이야. 고도리 치던 생각, 술 먹던 생각, 뭐 볼링 치던 생각, 이런 생각으로 한 시간 내내 때우고는 또 예배 마치면은 또 나가면서 목사님하고 아주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성경 제끼고 아주 경건하게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가면 다 그래 하더라고요. 그래 산 게 제 인생 참 긴 세월이었죠. 그러다가 87년도 1월 달에 상상도 못한 어느 날 밤 성령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거는요 사건 중에 이런 사건이 없습니다. 제가 깨닫지도 못하고 뭐 원하지도 아니했고 뭐 심령에 어떤 뭐 소원도 없었고 그냥 살던 어느 날 성령께서 말씀으로 제 심령에 팍 하고 화살처럼 치고 들어오시기를 네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과 함께 제가 어떻게 한거할 수도 없는 초자연적인 그 권능에 딱 붙잡히는 순간에 저도 몰래 내 입에서 처음 튀어나온 소리가 하나님 살아계시네. 어이구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정말이네. 예수님 내 구주가 정말 맞으시네. 성령님. 저는 그때까지 성령님을요 그저 우리 인간들이 이 기독교를 만들어가지고 삼위일체 교리를 만들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억지로 끼워 맞춘 존재가 성령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간 제 모든 지정의, 제가 인격, 모든 영까지도 꽉 잡는 순간에 제 입에서 턱 튀어나온 소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순간 말이죠.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렇게 퍼먹던 술이 그 순간 이후로 술잔만 봐도 등에 소름이 끼치고요. 하루에 2갑, 3갑 줄담배 피우던 제가 옆에서 누가 피우는 담배 연기가 코로만 흘러 들어와도 창자가 토막토막 막 끊어져 버리고, 그렇게 즐기던 화투장만 봐도 지옥 같은 느낌이 들고, 제가 그때 또 청송 감호소 근무했기 때문에 그 죄수 수용자들이 굉장히 난폭했습니다. 그 난폭한 죄수들과 더불어 싸우다 보니까 저도 똑같이 난폭해지고 제 심성이 다 깨져버리고 거의 짐승처럼 바뀌어버린 제 이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딱 찾아오신 그날 그 시부터 하나님이 눈물을 주시는데요. 제가 눈물이 납니까? 그저 길을 걸어가도 눈물, 그저 담장만 쳐다봐도 눈물. 15자 높은 그 교도소 담장이 옛날에는 바라볼 때에, 그래, 저 담장은 이 흉악한 죄수들이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쳐놓은 울타리로 알았는데, 그 높은 담장 바라볼 때마다 제가 느끼기에 말이죠, 나의 구주 예수님께서 훌쩍훌쩍 막 뛰어넘어 담장을 넘어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담장을 뛰어넘어 교도관들보다 더 부지런부지런하게 깜빵 사이를 누비고 다니시고, 그 독방 사이를 찾아다니시면서 지치고 쓰러지고 비참하게 고통받는 그 죄수들,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국가가 버려버렸고 가족들도 버려버렸고 자기도 버려버린 그 처참한 인생들을 품에 안으시고 제게 주셨던 은혜를, 그 놀라운 사랑을 그들에게도 뚝뚝 공급하시는 그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내 인생이 바뀌었죠. 모든 게 바뀌어버렸어요. 하룻밤 사이에. 그 다음 주에 이제 교회를 갑니다. 늘 다니던 교회죠. 그런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교회당 근처만 가서 저 멀리서 십자가를 봅니다. 와, 여러분, 심장이 터질 듯이 눈물 쏟아집니다. 교회당 십자가를 보는데 덜덜 떨리는 마음으로, 얼마나 좋았던지 떨려요. 너무 좋으니까 떨려요. 예배당에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이미 선가에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찬송 소리가 내 귀에 말이죠, 웅장한 몇천 명, 몇만 명의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어마어마한 웅장함으로 막 천상의 소리를 와닿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그 당시에 목사님 설교가 조금 이제 시골 교회니까 좀 말씀도 어긋나시고 성도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저도 늘 그래 생각이 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설교는요, 유창한 언어, 그걸 우리가 듣고, 물론 껍데기는 그래 보이죠. 그러나 진짜는 말과 말의 전달이 아니고, 설교는 이 한평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온 목회자의 그 영적인 그 외침이 우리의 영과 화답하는 소리입니다. 영과 영의 교감이에요, 교감. 그러니까 무슨 말이 잘 못 알아듣는 단어가 있어도 그게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저 좋은 거예요. 그저 강당에서 흘러내리는 그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가슴에 막 눈물이 막 쏟아져. 근데 예배 드리고 집에 가니까 가슴이 벌렁벌렁거려. 막 손을 꼽습니다. 빨리 날짜 가야 되는데, 빨리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데 수요일까지 기다리기 너무 지겨워요. 월, 화, 수 3일을 기다려야 돼. 예배가 그렇게 기다려져. 3일 예배, 수요 예배 드려요. 그래도 좀 나아요. 왜냐하면 목요일 하루만 지내면 금요 철야가 있어요. 또 금요 철야하고 나오면 또 행복해. 토요일만 지나면 다음 주일이다. 매매 예배가 그리 그리워지고, 예배가 제게는 생명보다 더,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좀 걱정이 돼요. 저를 알거든요. 사람을 알거든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도 좀 지나면 또 시들해져요.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가져도 좀 지나면 그것도 또 시들해져요. 근데 특히 저는 그런 기질이 더 강해. 큰일 났다. 이렇게 좋은 예배, 이렇게 내 온 삶이 그냥 하늘로 올라가듯 기쁜 이 예배가 얼마 안 가면 이것도 굳어지면 어떡하나, 또 시들하면 어떡하냐. 그때부터요, 후끈 답니다. 안 된다 말이야. 내 스스로 안 돼. 내가 딴 거는 다 잊어버려도
이거는 잊어버릴 수 없어. 내 평생 죽을 때까지 예배의 이 감동, 감격은 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더 은혜를 받으려고 막 기도하고 나름대로 성경을 합니다만은 그로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이제 선배님들, 또 귀한 목회자님들, 아니면 신앙의 선배님들 볼 때마다 묻습니다. 아이고, 장로님, 목사님, 요즘 저 신났습니다. 이렇게 은혜 받고 보니까 예배가 너무너무 귀하고 내게는요 감동적이고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을 너무나 놀라운 예배인데, 그런데 불안합니다. 얼마 안 가면 또 시들시들하면 어떡합니까?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좀 방법이 없습니까? 끝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마지막 임종 예배 때까지 이 예배의 감동을 계속 내가 맛볼 수가 있을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제게 대답해 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제 자기 경험담도 얘기하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마지막 이제 권면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딱 주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요즘은 영과 진리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그렇게 예배해라 라고 딱 답을 줍니다. 맞긴 맞아요. 너무나 명확한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저거는요, 제게는 좀 부족해요. 너무 범위가 넓어요. 너무 추상적이에요. 너무 고차원적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뭐가 신령이고 뭐가 진정인데 단어 풀이가 아니고, 나는 현실에서 어떻게 신령하고 어떻게 진정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 방법, 정말 모델, 정확한 모델을 좀 달라 해도 그거는 속 시원하게 주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1년, 2년 넘어갑니다. 예상했던 대로 한 3년쯤 되니까 언제부턴가 벌써 제가 알아요. 주일날 됐죠. 바삐 살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내 입에서 벌써 주일이가 소리가 툭 튀어나와 버려요. 언제부턴가 수요 예배가 그렇게 기다리지가 않아요. 금요 철야 가는 것이 그렇게 즐겁지가 않아요. 가긴 가는데 옛날 같지가 않아. 제 벌써 병들었구나 느꼈죠. 헤어나 보려고 몸부림을 쳐봅니다. 잘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은혜는요, 참 받기는 너무너무 어려운데 까먹기는 너무 쉽더라고요. 까먹은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또 천상 남들에게 말 못할 그런 어떤 딜레마를 안고 1년, 2년, 3년 그리 넘어갑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청송감호소에서 청송교도소로 발령을 받아갔습니다. 청송교도소는 그 당시에, 지금은 다 없어졌습니다만, 그 당시에 대한민국 최고의 어려운 데입니다. 정말 어려운 데입니다. 얼굴이 다들 굳어져 있고, 딱 교도소 들어가면요, 그렇지 않아도 차디 찬 교도소가 냉랭한 찬바람이 쌩쌩 불 정도로 죄수들과 교도관들 모두가 다 팽팽한 긴장 가운데 서로 네가 죽나 내가 죽나 처절한 전쟁터입니다. 그래도 독방이 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골치 아픈 분들을 다 모아놓은 청송감호소, 청송교도소, 거기서 더 골치 아픈, 도대체 사회생활 할 수 없는 격리된 사람들을 따로 모은 곳이 독방입니다. 그 독방을 제가 관리했거든요. 가보니까 그건 전쟁터예요. 근데 그 독방에 아주 뭐랄까 흉악한, 청송교도소의 최고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흉악범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하고 긴 세월 동안, 오늘 이 짧은 시간, 너무 시간이 오늘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긴 스토리를 다 못 드리겠네요. 어쨌든 그 흉악한 그들과 함께 붙들고 몸부림을 치고 싸우고 찢고 뽑고 울고 불고 가전 이 곁에 결국은 한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저와 같이 은혜를 받고 같이 믿음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면서 보면 그는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저보다도 더 뜨거운 거예요. 왜? 그 긴 세월 동안 철옹성 같은 그 독방, 철저한 그 외로움과 고독 속에 있다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냥 수문 확 열어놓고 물 쏟아내리듯이 그 삶에 막 하나님 은혜가 막 매일처럼 그냥 통곡하고 기도하고 울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근데 저는 보면서 좀 걱정스러워요. 아이고, 좋다마는, 참 보기 좋다마는 저 역시 얼마 안 가면 또 굳어질 텐데, 나는 그래도 바깥 세상에서 교회를 다니고
교제하고 하니까 좀 덜하지만 이 독방에서 누구도 만날 수 없는 독방에서 저렇게 혼자 은혜 받아봤자 얼마 가지 않아서 또 굳어지고 또 식어져 갈 텐데 어떡하나 싶은데 아니나 다를까 한 석 달 넘어가니까 벌써 맨너리즘에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또 제일 끝방에 독방에 또 아주 흉악한 죄수 하나가 또 붙잡혀 들어왔습니다. 한 3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갇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주먹대장입니다. 욱하면 이게 튀어나갑니다.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난폭하고 얼마나 단순한지 별명이 단순세포 원형동물 그렇게 불리는 친구입니다. 제일 끝방에 수용을 하고 이제 내가 말했던 이 흉악한 최고 괴수는 1방 첫 방에 있고 제일 끝방에 32방에 그를 수용했습니다. 수용하고 보니까 그의 기록을 살펴보니까 종교가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좀 특이하다 싶어 알아보니까 대구 교도소 복역할 때에 여호와의 증인에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등록을 했는데 별로 아직까지는 뭐 깊이 들어가지 못한 그냥 껍데기뿐 여호와의 증인이야. 그래서 그래도 물이 좀 먹었으니까 좀 낫겠다 싶어서 제가 가장 신뢰하는 내 후배 교도관 집사님을 불러가지고 맡겼습니다. 책임지고 한번 변화시켜봐라. 야, 밤낮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 흉악한 놈한테 복음 전하는 게 처음엔 됩니까? 해야 돼요. 퉁퉁 튕기죠. 근데 알고 보니까 한 달 만에 이 골치 아픈 주먹대장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뒤집어졌어요. 근데 그 과정이 재밌더라고요. 그냥 뭐 복음으로 뒤집어졌지만 내 이 교도관 집사님, 부하 집사님이 갈 때마다 남 몰래 통닭을 갖다 먹여요. 치킨을. 그러니까 청송교도소 독방에서 통닭 먹는 거는 진시황제 불로초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고맙겠어요. 뜯어먹으면서 아멘 아멘 삼위일체 할렐루야. 사람이 은혜 중에 먹는 은혜가 제일 크거든요. 잘 먹어야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밥도 옳게 못 먹고 참 안 돼서 빨리 끝나고 맛있는 애찬을 같이 나누는 시기가 오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그 통닭 먹다가 심령이 열리우고 그 열린 심령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인생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바로 너의 죄도 그러니까 그 장성을 하는 죄수입니다. 그 죄수도 내 죄마저도 짊어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믿음을 딱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요. 정말 한 생에 가장 처참한 이 죄수가 드디어 주님을 알고 이 독방 안에 첫 방과 끝방 참 드라마처럼 예수 믿는 방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 두 사람이 이제 거듭났다 은혜 받았다는 걸 아니까 교도관들이 전달해 주니까 얼마나 보고 싶어요. 교제하고 싶고 외로운 독방에서. 근데 안 돼요. 독방은 절대 사람끼리 만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무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감정이 섞인 사람이 같이 딱 부딪히면 따락하면 하나 죽습니다. 금방 뭐. 또 둘이 마음이 합해지면 난동을 부려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아예 근본 못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걸 어기고 교도관들이 죄수와 죄수가 만나게 해버리면요 징계를 먹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서로가 그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제하는데 방법을 생각해 냈습니다. 여러분 독방 바닥에서 한 주먹 한두 뼘 높이에 요 정도 구멍이 딱 뚫혀 있어요. 이게 밥 넣어주고 물 넣어주는 배식구. 그 이제 흔히 말하면 식구통이라 그럽니다. 그 배식구가 밖으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예요. 그게 이제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 구멍에 방에서 이 구멍에 엎드려 가지고 그 입을 대는 거예요. 고함을 지릅니다. 야, 성우야! 하고 고함을 질러. 그러면 이 고함 소리가 밖으로 나가서 그 긴 복도를 거쳐서 성우에 이제 비로 들을 때 같이 엎드려. 형님 불렀습니까? 또 엎드려서 그래요. 야,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읽어봐라. 안 들려요. 들릴 수가 없어요. 그 긴 복도에 왁작왁작 시끄러운 소리에 그 귀를 대고 몇 번을 듣다가 형님 못 들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봐. 야, 마태복음 1장 1절 말이야. 몇 번을 하다 보면 어떻게 연결이 돼. 그러면 거기
앉아가지고 그 입을 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악을 쓰면 그 고함 소리 듣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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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제 교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저녁 잘 때까지 그 외로웠던 그들의 심령 속에 주님 알고 나니까 그저 은혜 나누고 싶어, 교제하고 싶어, 그저 밥 먹는 시간, 잠시 잠자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그 외에는 거의 엎드려서 합니다. 찬송을 불러주고 간정을 나누고 말씀 읽고 처음에는요 10번을 불러도 잘 못 알아들어요. 교통이 잘 안 돼요. 그러면은 한 열흘 넘어가니까 자세도 꾸부정한 데다가 있는 대로 고함을 지르니 목에 막 피가 올라오기도 하고 목이 쉬기도 하고 끄끄리면서도 끊임없이 합니다. 한 달 넘어갔나요? 한 달 좀 넘어가니까 참 사람이 환경에 이 적응이 얼마나 빠른지요. 언제부턴가 목이 쉬다 깔아앉았다가 피가 올라왔다 하다 보니까 이게 적응이 돼가지고 직통전화가 가설져 버렸어요. 직통전화예요. 성우야, 그럼 한 방에 걸려버려요. 한 방을 넣고 뭐 간정을 나누고 저는 또 이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큐티집이 있죠. 그걸 사다가 이제 하나씩 줬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든지 그 큐티를 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매일같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미치는 건 중간에 있는 인간들입니다. 시끄러워 살 수가 없어요. 좀 잘라 그러면 형님 그럼 또 벌떡 깨야 되죠. 좀 쉴라 그러면 야 성우야 그럼 또 벌떡 깨야 되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들에게 함부로 크게 항의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거물들이니까 이제 그냥 두고 보고 이제 조금 이제 해봤자 형님 뭐 잠 좀 잡시다. 야 장성우 좀 쉬자 자자 뭐 이 정도밖에 하든 말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2달 흘러갑니다. 참 희한한 게 사람은요 호기심의 동물입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다른 죄수들이 볼 때 아니 도대체 뭐길래 저 큰형님이 한 달, 2달, 석 달도 아니고 저렇게 목에 피가 올라오고 악을 쓰고 저렇게 엎드려서 울고 왜 저럴까 뭘까? 라고 하는 호기심. 또 이쪽에는 또 도대체 뭐길래 성우가 저렇게까지 저렇게 할까? 저 원형동물이 저 뭘까라는 다들 호기심이 끌려요. 이 영적 호기심은 인간 영혼을 살리는 촉매제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많은 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길이 아예 막혀버렸죠. 뭐 쇄신자 교회도 못 오게 하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오늘 위기 속에 기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일수록 저 많은 분들에게 정말 영적 호기심을 우리가 일으켜줘야 됩니다. 아니 도대체 뭐길래 저 사람들은 저 아가페 교회 교인들은 어째 저렇게 밝냐 어째 저렇게 행복하냐 어째 저렇게 남들에게 손을 내밀고 저렇게 사랑해주냐 모든 세상이 전부 살벌하고 삭막하고 전부 다 얼굴에 마스크 끼고 전부 다 두려워하는 이 시대 속에 어쩌면 아가페 교회는 저렇게까지 다를까라는 호기심이 주어지면요 그때부터 예수 믿게 하는 그 은혜의 동력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살금살금 옆방 또 건너 이 마른 잔디에 성냥불을 던져놓으면 소리 없이 샥 번져가듯이 이 복음이 예수 믿는 복음이 한 사람 거쳐 두 사람 거쳐 세 사람 거쳐 그렇게 흘러갑니다. 최초 그 사건으로부터 한 6개월 지난 뒤에 어느 날 보니까 너무 놀라운 것이 32개 독방 그 두 사람 빼놓고 두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도저히 예수님이 들어갈 수 없는 둘 빼놓고 30명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때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 드릴까요? 박수. 할렐루야. 이제 이들이 주님을 압니다. 깊이는 몰라도 어쨌든 예수님을 압니다. 그 죄사함과 은혜를 압니다. 이제 예수 믿고 난 뒤에 다 우리 느껴봤잖아요. 왠지 모를 은혜. 내가 잘은 모르지만 뭔가 내 가슴에 와닿는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않습니까? 이들은 더하지요.
가장 험악한 곳에서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무서운 그 독사 같은 눈빛, 내가 죽나 네가 죽나는 그 처절한 생존 투쟁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범죄하고 끌려왔던 이 청송 독방, 그 처절한 곳에서 주님을 알았으니 그 감격이 어떠하겠습니까? I don't blame you for living this wish had been enough for you to stay. I saw it coming in the way you changed, in the silence between your words. Every I'm fine felt heavier than truth, like something breaking unheard. I tried to fix what I didn't understand, held on tighter as you slipped away. But love can't grow where it's already gone. I don't blame you for living this wish had been enough for you to stay. I saw it coming in the way you changed, in the silence between your words. Every I'm fine felt heavier than truth, like something breaking unheard. I tried to fix what I didn't understand, held on tighter as you slipped away. But love can't grow where it's already gone. I don't blame you for living this wish had been enough for you to stay. I saw it coming in the way you changed, in the silence between your words. Every I'm fine felt heavier than truth, like something breaking unheard. I tried to fix what I didn't understand, held on tighter as you slipped away. But love can't grow. 누구보다 더 진한 은혜가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제가 또 답답해져요. 제가 복도를 걸어가면 그 독방 속에서 저를 불러요. 장로님하고 부릅니다. 저도 이제 그러면 같이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복도 엎드려서 구멍에 왜 쳐다봅니다. 장로님, 예배 한번 드리게 해주세요. 예배 드리고 싶어 미치겠어요. 이래요. 그래, 그렇지. 또 그 다음 방 또 불러. 장로님, 왜 예배 한번 드리게 해달래? 제가 이제 손 잡고 기도해 주죠. 그러면 제 손 잡고 안 놔줍니다. 예배 한번 드렸으면 죽어도 한이 없겠대. 한 번만 예배했으면 한이 없겠대. 모든 깜빵마다 그 형제들이 예배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렇지 아니해도 외로웠던 그들, 누구 얼굴도 보지 못하고 철저하게 격리되고 고립돼 가지고 독방 속에서 짐승처럼 살아오던 그들이 이제 주님 만나 은혜를 받고 보니 같이 만나서 같이 모여서 같이 얼굴 보고 같이 이 마음을 나누면서 예배하고 싶은 그 뜨거운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어찌합니까? 법이 있는데 둘도 못 만나는데 어떻게 30명을 만나게 해요? 좀 생각해보자. 기도해보자. 말은 그래도 늘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교회 오든지 예수 믿는 분들 만날 때마다 저는 속으로 눈물이 납니다. 내 혼자 속으로 외쳐봅니다. 여러분 참 행복하시네요. 정말 여러분들 행복하시네요. 마음만 먹으면 예배할 수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어디 가도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독방 형제들은, 지금도 독방에 있는 제 형제들은 예배 한번 들어봤으면 죽어도 한이 없겠다고 울고 있는 거 아십니까? 네, 그런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아니 영상으로 같이 예배하는 여러분들, 정말 이 지금 시간은 흘렀지만은 이 청송교도소 이 독방의 예배를 지금부터 한번 마음에 담아봐야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고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예배 준비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주보를 만들고, 프린트해가 만들고, 설교는 제가 해야 돼요. 아무도 못 들어오니까 설교 진짜 어렵습니다. 내가 뭘 압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설교는 뺏겨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여러분, 설교, 한 편의 설교, 중심을 다해서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진짜 중요합니다. 내가 해보니까 너무너무 귀하더라고요. 드디어 예배 날 됩니다. 독방 이제 들어간 딱 제가 예배 인도해야 되니까 독방 한 중앙에 복도했습니다. 서서 저도 목에 피가 오르도록 외칩니다. 지금부터 독방 교회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악을 쓰면 여러분 30명 모두가 다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그 구멍에 귀를 대고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밖에는 못 나오지만 벽과 벽은 가로막혔고 철창은 가로막혔지만 적어도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 하나 때문에 모두가 다 엎드려 땅바닥에 엎드려 있지만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외치면 다시 그 귀는 입으로 바뀝니다. 그 구멍에 입을 대고 외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벌써 이쯤 되면은 이방 저방 흐느껴 통곡이 시작됩니다. 한평생 인생의 밑바닥에서 죽음 같은 죄악 속에 살던 그들이 청송 땅까지 끌려오고 교도소까지 끌려오고 독방까지 끌려왔어. 이제 마지막 한 발만 내디디면 벼랑 끝으로 떨어질 지옥의 끝자락에서 만난 주님, 그 주님 때문에 지금은 밖에도 못 나고 복도에도 못 나가고 그 독방에 엎드려가지고 냄새나는 그 구멍에 입을 대고 찬양을 하고 신앙 고백하고 그 구멍에 귀를 대고 말씀을 듣는 자기 모습을 바라봅니다. 처참하기도 하고 애처롭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하고 놀라웠기도 하고 다양한 감정들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죠. 통곡합니다. 그 엄청난 예배, 화려하지도 아니하고 불빛도 없고 의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 차디찬 시멘트 바닥에 독방 바닥에 구멍에 귀를 대고 입으로 외치는 그들의 예배를 보면서 비로소 오랜 세월 내 마음속에 어떤 예배가 신령한 예배인데 어떤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데 물어왔던 제 해답이 오늘 거기서 뻥 하고 뚫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런 예배가 신령한 예배 아니까. 이런 게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죽어도 한이 없겠다는 그 처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기다리고 환경과 형편에 관계없이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서라도 그 구멍에 귀를 대고서라도 예배하겠다는 이 예배의 처절한 마음이 이것이야말로 신령한 예배, 진정한 예배가 아니겠냐. 오늘 시간과 공간을 훌쩍 뛰어넘어 성령 안에서 그 청송교도소의 독방 예배가 우리 아가페 교회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몸은 비록 평안한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좋은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좋은 조명에 좋은 환경 속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예배가 시작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중심은, 여러분의 영은 날마다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다리에 쥐가 올라오도록 지린 가슴이 떨리는 마음을 안고 그 구멍에 귀를 대고 말씀을 듣는 처절한 예배자의 마음으로 밖에만 간다면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승리하면 모든 것 다 승리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끝장나고 들었습니다. 오늘 세상은 악한 영들은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역사하고 각양다양한 방법으로 예배를 무너뜨리고 역사하지만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는 이런 환경 속에서 더더욱더 예배에 눈을 뜨고 더욱더 처절한 마음으로 허리띠를 딱 졸라매고 느슨하게 풀어진 나사를 졸라매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을 찾아가는 예배의 순례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감사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